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거룩한 날, 여호와의 날, 안식의 날로 구별하셔서 축복하시고자 일부러 저희를 부르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세상은 눈부시게 푸르른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에 노동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아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사람의 날들을 정한 의의를 헤아려 보게 하시옵소서. 노동자의 날에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어린이날에 학대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입양아의 날에 피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찾는 애타는 사연들도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그만두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을 겨우 눌러 참고 있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성년의 날에 정쟁을 유발하는 존재가 되어 참담해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어른 노릇할 것을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내뿜는 향내가 천지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정부가 시작된 지 1년 동안 위정자들의 교만과 오만과 독선과 아집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피로 얻은 민주화의 성과를 폄하하고 정체불명의 자유를 앞세우며 국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오용 남용하며 검찰지상주의의 칼로 민주공화제의 자치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 탐만하며 시대정신과 국가 비전의 거대한 담론들이 진영싸움, 파벌싸움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흰 것과 검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꼴로 먹이셔서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를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역사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무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무진 교회가 교제의 즐거움이 넘치는 실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무진 교회의 기도 불이 온 누리를 밝히는 실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무진 교회의 찬양이 기쁨의 실록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무진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평화의 실록으로 우거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진 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가는 변화의 실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경제적으로 힘든 교우들,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교우들, 직장에서 수고하는 교우들, 학업에서 시달리는 자녀들, 그리고 말 못할 사연들로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을 일일이 살피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말씀의 꼴을 먹고 날로 무성해지는 살진 실록처럼 믿음의 빛과 소금을 세상과 이웃에게 전파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찬양대의 찬양이 무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께 영광이요 저희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생명과 평화의 실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와 우리들과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부모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부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모일 것입니다. 교우들 중에 부모가 생존하는 교우들보다는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교우들이 더 많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와 자식의 신앙의 본분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거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는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자녀로 또 부모로 가정의 구성원으로 사는 데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 속에서 저에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은 잘하네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숙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듣든 듣지 않든 행하든 행하지 않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숙명이 곧 목회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나 가족들에게 자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핑계댑니다. 목회자는 출가한 자식이다, 출가한 가족이다 이렇게 알아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의
책임이 없어지거나 방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자녀로서의 책임, 또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미안함, 또 죄스러움들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 땅에 부모가 생존하고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해산의 고통과 가르치는 수고, 또 기르시는 수고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바빠서 인간에게 대신 어머니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어머니는 우리들을 이번 주 오이코스에 실은 바보 천사처럼 자녀를 키웠습니다. 김원석 시인이 쓴 이 바보 천사라고 하는 이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듣고도 못 본 척,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좋아도 안 좋은 척, 맛있어도 맛없는 척, 엄마는 그렇게 키웠다. 우리 모두는 이런 부모의 보살핌, 어머님의 이 사랑,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듣고도 안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좋아도 안 좋은 척 하는 어머님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자라온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핵심을 찌른 말로 정의되는 기독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곧 헤세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헤세드 사랑, 우리말로 풀어보면 한결같은 사랑,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 이 헤세드 사랑을 이 땅에서는 부모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무딘께 지체가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식에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그 사람이 부모이고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의 덕분에 자랐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실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분 모두가 곧 목사님들입니다. 윤춘병 작사, 윤춘병 목사님의 시인데요. 박재우 목사님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이 곡을 이 시를 쓴 윤춘병 목사님은 평안남도에서 이 45년 해방 직후에 월남 한 이후로 다시는 북한에 돌아갈 수 없어서 어머님을 사모했는데 남북으로 갈라져서 올라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중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이 시를 썼다라고 국민일보에 곧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노래입니다. 근데 2절까지만 실려 있습니다. 2절까지만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2절까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3절까지 있는 시입니다. 3절에 보면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박재현 목사님이 작곡해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시가 1948년 동요집 산난초에 실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마음을 곡은 1953년도에 어린이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교우들은 혹시 이 찬송가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원래 교회에서 불렸던 찬송가였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자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어른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뛰어난 가사와 작곡 때문에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작사자의 신앙 고백을 담은 3절이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되고 2절까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찬송가를 넘어서서 그 윤춘병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고 어머님을 사모하는 아주 절절한 그 신앙의 고백,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 신명기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곳까지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텐데, 그럴 때 곧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기억하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그곳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여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또한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책임적인 존재로 서야 합니다. 곧 오직 가족들만, 내 부모, 내 자식들만 잘 키우고 잘 봉양하는 것으로 신앙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입니다. 한국에서 가족주의만큼 완고한 사상도 드물다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온통 완고한 가족주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제도가 곧 허약하고 부실한 사회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 가족주의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백만의 이주민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 가족주의는 곧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 대물림, 부의 대물림 문제도 결국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곧 가족주의의 폐해 중에 한 극단화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가족주의를 넘어선 확대된 가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믿으면, 기독교 신앙인이 되면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종족이나 민족이 달라도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도 주인이나 노예 상관없이, 주인이나 종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이 달라도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되어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한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 곧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권속이다, 곧 한 식구다라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안의 식구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곧 성경의 단어 헬라어로 오이케소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가족을 뜻하기도 하고 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지구를 뜻합니다. 온 세상을 뜻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 혹은 인간 세상 전체, 피조물 전체를 뜻하는 말이 오이쿠메네입니다. 온 세상, 곧 오이쿠메네 안에 우리는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더 확대되면 피조물까지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곧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오이쿠메네에서 오이코스, 무진 오이코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또 집입니다. 집. 하나님 집에 거주하는 가족, 교우를 오이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별지의 이름, 네이밍이 무진 오이코스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한 식구라고 곧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족주의를 넘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 지구 전체가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공유해야 이 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가족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집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가족, 무진 오이코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우리만 사는 곧 혈연으로 한정되어 있는 육의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모든 교회 교우들이,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교우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르신들이 교회장 나오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마음과 몸에 힘이 솟을 만큼 곧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사회 문화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죄인 느끼게 하는 문화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결코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어떤 곳에 가거나 어떤 음식점에 갈 때 보면 못 올 곳 않나? 젊은이들만 있는데 못 올 곳 않나? 이런 자기 검열할 때가 꽤 많아집니다. 그런데 갈수록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오고 싶은 곳이 무진교회가 되도록 연세 든 교우들에게 밝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갈 수 있는 곳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40대 때 갈 수 있는 곳이 70대 될 때는 갈 수 없는 곳이 갈수록 많아져요. 또 어떻게 보면 자주 만나는 모임이나 사람들도 갈수록 줄어듭니다. 내 인지 능력, 건강의 능력 때문에 줄어들고 가자고 그래도 연세가 들면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무리하면 또 아프고 건강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고 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세상에 결코 많지 않아요. 유일한 곳이 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김성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우리 교우들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여야 된다. 그것도 100%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인척들 자녀랄지라도 출가하면 1년에 한 두세 차례 보지 않습니까? 인적들은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은 주마다 얼굴을 대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우리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다라는 말이 100% 맞는 말이에요. 가까운 사이만큼 가깝게 해야 가까운 교우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 사람들 빼고 주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친구를 주마다 만납니까? 우리가 교우들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각자가 반성해야 합니다. 더 살갑게, 더 따뜻하게, 더 가깝게 서로를 나의 형제로, 나의 부모로, 나의 자녀로, 나의 가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해서 부모로 모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내 마음에 꼭 들어서 자식으로 인정합니까? 부모가 병들고 고집을 부리고 상속받을 재산 하나 없어도 내가 섬기고 공경해야 될 부모인 것처럼 자식 노릇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경쟁사에서 뒤떨어져서 낙오했어도 내 자식임을 부인치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가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곧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자녀로 서로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진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많은 책을 썼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죠. 콜레 책을 읽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밤이 끝나고 날이 밝은 정확한 시간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밤이 끝나고 아침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양떼 사이에서 개를 가려낼 수 있을 때가 아침입니다. 양치기 하면 그 사이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양과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게 아침입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멀리서도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밝은 날이 온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스승된 랍비가 둘 다 심동치 못한 대답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이방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모든 갈등이 소멸되는 그 순간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한 가족인가? 우리 교우들,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교우들을 나의 부모로, 나의 자녀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때 영적인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받아들일 때 불신앙의 밤이 끝나고 찬란하게 동토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믿음,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을 나의 부모로 받아들이는 믿음, 우리의 젊은 형제를 나의 가족으로,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치열함도, 경쟁도, 삭막함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18절 보면 내가 아내라면 아내는 이렇게 남편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아비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곧 하급자에게, 내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라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인데 아내에게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삿대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이라면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야 되고, 아내라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녀라면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부모라면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라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고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둔 자녀라면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분노하지 않도록 부모의 역할을 올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눈속임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교회 교우 여러분, 교우들을 바라볼 때 사람 바라보듯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듯 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사람에게 하듯 말고 주님께 하듯 봉사하시면 시험 들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화나는 것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장수하고 심령의 기쁨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무지교회 모든 교우가 한 가족이 되어서
받고 누리는 부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맑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의 부모와 자식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튼튼한 믿음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섬기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